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하거나 진실하던에 관계없이 23년도의 마지막을 장식할 또 하나의 절기를 지나고 있는 무덤덤한 우리의 심장이 아련한 통증으로 다가옴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2월이 끝나기도 전에 온통 거리마다 형형색색의 장식과 귀에 따갑도록 울려 퍼지던 각양 그야말로 희화된 캐롤들로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12월도 어느덧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거리에서, 상가에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예전에 크리스마스 트리나 귀가 따가울 만큼 방방거리던 캐롤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이 상흔에 맞춰 제일 먼저 주도하던 트리나 캐롤도 이제는 보기도 듣기도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한 것입니까? 다른 종교에서 자신들의 섬기는 대상의 생일이 되면 한 달 전부터 온 시가지를 연등을 달아놓고 알리고 기다리는데 왜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은 점점 초라하다 못해 이제 그 소식을 알리는 것조차 조심하며 의기소침하게 믿는 자들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축하하고 행사를 하는 모습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길가의 커다란 트리를 보면서 우연히 걸어가다가 그래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기억하며 다시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돌아오게 하던 그 찬송은 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장식품들이 예전에는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탄생해서 그 말구 위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많은 장식품들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으려고 눈 씻고 찾아도 우리 한국에서 만든 제품은 없더라고요. 중국에서 만든 제품 요만한 것들 이런 것밖에 없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1년 동안 울지 말고 떼쓰지 말고 착하게 하면 선물 주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엄청난 사건이 단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 산타 할아버지만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오히려 눈사람만 장식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추리라고 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까움과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자신이 이런 마음을 느끼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단 말인가? 기억조차 하지 않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인가? 단지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까? 단지 우리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아름답게 장식해놓고 그러고 거기서 즐기는 축제,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까?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대림절을 잘 보내고 있다고,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까? 진정으로 이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 절기를 우리는 지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디어져 가고 완악해져 가고 말할 수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즐거움. 왜 우리는 그들처럼 한 달 전부터 온 시가지를 주님의 오심을 밝히는 그 촛불을 켜놓으면서, 우리 그 전에 크리스마스 연등이 있었잖아요. 그 등, 크리스마스 등 연등이 아니라 왜 그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교회마다 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정말 장식들을 해놓으면서 주님의 오시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봅니다. 아니, 캐롤을 틀어놓으려고, 우리 캐롤을 찬송하려고, 찬양하려고 보니까 그 많던 하나님, 예수님, 아기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축하하던 그 달이던 그러한 찬양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스로 오늘 우리가 찬양 올린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 나심을 전하세, 이 찬양을 가까스로 찾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설명하려고 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 한 이방인 개종자를 좀 더 확실하게 교육시키려는 의도와 그를 통해서 복음의 진실성을 확증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는 그저 내려오는 전래동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들을 내세워서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 땅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왜 세상의 그 많은 사람 중에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하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이 이방인 귀족을 선택하여서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왕이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누구나 다 인정받는 부류층에게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만왕의 왕 구주 예수가 탄생하는 이 기가 막힌 사건의 현장을 비루하다 못해서 알아주지도 않는, 남들이 다 자는 밤에도 잠도 못 자가면서 들에서 찬 이슬 맞으며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라니,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귀한 역사의 현장에 초대를 받은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기록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저들이 이전에 나오던 사가랴와 엘리자벳처럼 또 후에 기록된 예수님을 알아본 시몬과 안나처럼 거룩하고 의인이었다는 삶의 흔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일련의 연관이 있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의인이었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목자들은 이후의 행동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의인이며 정결한 제사장인 사가랴, 어린 소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또한 의롭고 경건해서 늘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시몬과 안나 외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부류의 목자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보아도 이 목자들이 삶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함께 잠들지 않고 깨어있던 자들입니다. 세상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들은 어두움의 그늘에도 두 눈 부릅뜨고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사가랴가, 엘리자벳이, 시므온이, 안나가, 어린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 충만으로 그 어두운 세상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선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선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올바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들은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근처에 들녘이 있던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지키던 양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천사들이 떠나가자마자 이들은 확인하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얼마를 걸었는지 뛰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들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녘은 우리가 알다시피 도심과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그 수고마저 그 밤중에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들이 증인으로 선택받았고 그들이 달려가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를 마리아와 요셉과 주변에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이들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시고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와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닫힌 채로
아무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 나심을 전하세.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 나심을 전하세. 산 위에 올라가서 주 나심 전하세.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그 언제적 불러보았던 캐롤을 이제 다시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오늘 이 땅에 구세주가 나셨다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말 아래 둔 등경 불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은 등경 위에 올려놓고 만인이 볼 수 있는 어둠을 비추는 그 빛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로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나심을 전하는 입술들이 되십시다. 이제 우리끼리 담장을 쳐놓고 세상이 보지 못하도록 우리들만의 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나심을 전하고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전하며 저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아무리 작은 것으로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전해야 하지 않겠냐는 불타는 열정이 다시 요구되는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선물 주는 날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울지 않고 떼쓴다고 선물 주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날임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신 주님의 이름을 선전하고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그것을 우리식으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찬양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조촐하게나마 추리도 하고 캐롤도 틀어놓고 그곳에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나마 예전에 그 향수를 추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추리를 보면서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게, 캐롤을 들으면서 예수의 탄생을 저들이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그 추억으로, 그 기억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따뜻한 차들을 준비해서 저들에게 대접하면서 다만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굳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저들을 붙잡기보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추억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됩시다.
저들처럼 어두운 세상에서도 각처에서 빛을 발휘하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십시다. 세상이 어둡다고 핑계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라도 말씀이 끊어졌던 그 속에서라도 여전히 말씀을 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저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과 밀접한 주 안에서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대림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왜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너무나 막연하여서 희미한 그 추억으로 남아있는 이 아버지와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이제 저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